좀 닭살인가요? 예. 오늘 말씀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창세기 7장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가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흙을 일구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자식을 낳고 남자는 일을 하고 그래야 먹고 살고, 땅은 가시를 냈고 또 일을 하고 먹고 살고. 농사 지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다 해봐도 해볼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풀. 농사 지은 분들은 한 번에 말해요. 풀이에요, 풀. 오직이 풀이 잘 자라든지요, 밭을 메고 돌아서면 풀이 또 나 있어요. 그만큼. 또 풀은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밭을 메고 갈 때 딱딱딱 소리가 들리냐면 갔다 하고 쑥 나. 그만큼 풀들이 해볼 수가 없는데, 그 풀들이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도록.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모습을 살게 되었고, 아담이 그 후손이 계속 번창하며 사는데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꽉 차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한 죄가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오직하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만큼 죄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땅 위에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우리가 뭐 이게 별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걸 응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매불망 이 아들만 사랑하고 이뻐 죽겠어요. 이렇게 키워놨는데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아버지, 또 엄마,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랍니다. 근데 딱 만나보니까 여자가 속이 없어.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근데 속만 없으면 좋은데 애도 없어. 애라고는 식구 찾아봐도 없어. 애도 없고 속도 없어. 근데 머리는 속만 없는 게 아니라 했더니 머리도 텅 비었어. 그런데 아들이 너 왜 이 여자를 선택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쁘잖아. 자, 여러분, 이 여자와 결혼을 허락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며느리를 얻겠다, 나는 이쁘니까 저 애를 며느리로 얻어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한 분도 안 계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자기가 이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함축적으로 본다면 이거 하나만 보면 10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지요. 여자가 건강한 것도 아니지요.
머리가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죠. 가슴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죠. 예의가 있는 것도 아니죠. 딱 하나, 이뻐. 그래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너가 저 애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예배하겠냐?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그 결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내가 저것들을 괜히 지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많이 살았어요. 어이 자네 몇 살인가? 나 얼마 안 살았어요. 애기요 애기. 몇 살이요? 이제 402살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럼 어르신은 몇 살인가? 나 얼마 안 먹었어. 502.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500살이에요. 500살. 500살에 나왔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대전환점을 준 거예요.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관영한 죄악 많은 세상에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설계하신 거죠.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죄가 이 땅에 가득 차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으신 것을 스스로 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이게 오늘 누가 돼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돼야 돼요. 방주는 한마디로 배하고 제일 다른 특징이 뭡니까? 방주는 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나무 상자예요. 어디로 갈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방주로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 많은 시대의 사람들 중에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터키 나오죠. 예,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블랙시고, 여기 보면 여기가 러시아이죠. 예, 지금 여기 시끄러운 데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여기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코카사스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 그루지아, 이 조지아라고도 부르고 그루지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하고 튀르키예 이 사이에 여기 있는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를 아랏산이라고 불러요. 아라랏산이에요. 그런데 이곳 해발 5,144m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높아요. 헐몬산, 이스라엘 갈멜산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헐몬산,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죠. 몇 메타? 이 팔에 오이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2,852m.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은 몇 메타일까요? 2,744m. 백두산 거의 2배의 높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면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진은 아까 아르메니아 쪽에서 터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르메니아 땅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큰 아라랏산이 있고, 여기는 소 아라랏산이라고 부르는데 만년설이 탁 지붕을 덮고 있죠. 4,155m. 이 아라랏산. 저도 꼭 한번 가서 여기에 방주가 걸렸나 할 만한 데를 보고 싶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 순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유, 저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 자, 이 아라랏산, 이 4,155m 산이 다 잠기고 물이 차서 안 보였어요.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서야 배가 걸린 데가 저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르메니아 고원에 위치한 이 아라랏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요, 또 티그리스 강도 흘러가고요, 아라세스 강도 흘러가고 코룩 강도 흘러갑니다. 그러니 많은 강의 발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은 그런 장소죠. 노아의 홍수가 단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셨기 때문에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7일 후에 7장 10절부터 보면 홍수가 땅을 덮으리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이라 하나님께서 날짜를 싹 말씀해요. 17일.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주일만 비가 와도 뭐 난리가 나요. 우남동 별 카페 다 잠기고, 또 우리 교회도 물 다 들어오고, 막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하늘이 창을 열어버렸으니까. 근데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이라고 불렀어요. 궁창. 그리고 물을 만들어 두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부르고, 궁창 위에도 물을 뒀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물. 그러니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무슨 작용을 했을까요? 밖에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안 좋은 것을 다 막아줬어요. 그리고 그 물이 따뜻하게 데펴지니까 지구가 온난했을까요? 추웠을까요? 얼마나 지구 전체를 보일러를 들어놓은 것 같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풀들도 잘 자라고 따뜻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쏟아내려 버리셔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요, 사람이 병이 없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갖 나쁜 것들이,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기미, 주근깨, 그것만 있겠어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축구 좀 잘했을 거예요. 나 축구 좀 하고 싶은데, 축구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크림 발라야 돼요. 선크림 바르면 눈 아프고, 여자분들은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날마다 지우고 또 하고.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궁창이의 물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쏟아내려 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후로 사람의 생명이 몇 살이라고요? 120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사람이 120살 이상 못 살아요. 아니, 물론 가끔 130세 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노아도 몇 살 살았어요? 500세까지 아기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는 그 해는요, 600살 때예요. 600살 2월달 17일 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120살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었던 삶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에는 아까 봤죠. 그 아라랏산, 그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산, 그렇죠. 5,144m. 옛날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 따뜻했겠죠. 왜요? 지구의 보일러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없는 산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만 보면서도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다 쓸고 심판해 버리려고 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고 또 종족을 보존하게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누구의 가정인가요? 노아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방주에 들어가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요, 람에게 아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너와 너의 온 집은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집,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는 세 아들과 자부까지, 그리고 노아의 부부까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너가 나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할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사뭇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노아가 방주 하나 지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자로 볼 만큼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 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을 하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내 앞에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죠.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이거는 경건하게 사는 걸 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죄가 관영했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저 예쁘니까. 죄악이 땅에 차고 넘쳤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뭐냐? 항상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발표한 것을 따르면 지금 인구 증가율이 2.1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본다면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사람이 적었을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75억의 인구인데 지구에, 그때 당시에도 최소한 75억이 뭐예요? 85억도 살 수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다 노아의 홍수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노아의 가정만 놔두고.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못 견디셨을까? 한마디로 이것은 심판이셨어요. 심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우리한테 복음 전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말은 다 헛것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복음 전하려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믿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그때 천사들한테 가서 예수 전해라고 복음 전하라고 다니겠어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말이 안 맞는 것이 그것부터 딱 안 맞아요. 심판주로 오셨으면 심판을 해야지. 심판은 안 하고 뭐 하고 다녀요? 뭐 하고 다녀요? 건물 사고 헬기 타고 다니고. 아니죠. 당시대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세상하고 짜가지 않는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죄악된 행실을 차단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제가 테니스도 한 10년을 쳤고요. 또 지금 탁구도 한 17년은 친 것 같아요. 탁구하고 테니스를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아내랑 걸어가다가 내가 이렇게 막 하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테니스 칠 수 있나 없나 연습해 보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테니스나 탁구는 오른손으로 잘 치거든요. 잘 쳐요. 어디서 임팩트를 줘야 할지, 어떤 발목에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 스윙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잘 알지요. 그런데 왼손으로도 될까 하고 내가 쳐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내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어떻게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지 다 있어요. 그 왜 안 될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능력은 없습니다. 네,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왼팔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 팔은 훈련이 안 된 팔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 아내의 유혹에 끄떡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기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경건하게 살아냈습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과 보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독야청청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노아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경건하게 생각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건하게 말을 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건하게 행동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고 갑자기 되는가요? 안 돼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모양은 낼 수가 있어요. 능력은 없어요. 네. 경건한 삶은, 온전한 삶, 의로운 삶은 수 없는 연습으로.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살려두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에 들어갈 만큼, 구원받을 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요?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자, 노아가 산 위에다 만들어라. 예. 잣나무와 역청을 갖고 만들어라. 예. 배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예. 길이는 폭이 22.5m로 만들어라. 22.5m면요, 우리 교회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이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방주의 폭이에요. 근데 3층으로. 예. 높이는 13.5m로 만들어라. 예. 길이는 137m로 만들어라. 예.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다 가정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옆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옆으로 하면요, 이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5m가 안 돼요. 근데요, 137m를 만들려면 이거 몇 개가 필요해요? 예? 대충 9개는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저쪽으로 9개 계속 가야 돼요. 우남 고가도로 끝난 데까지도 가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가족 8명이 이거 하나 1년 동안에 이 교회 모양으로 이거 하나 지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대단하다고. 1년 동안 이 교회 하나만큼을 지으면. 근데 노아의 가족은 몇 개를 지어야 돼, 이거를? 9개를 지어야 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계산적인 수식으로 따지면요, 이 배는 만수량이 2만 톤짜리 배입니다. 2만 톤짜리 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재할 수 있는 건 14,000톤을 실을 수가 있어요. 14,000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거 한번 묻지요. 그러면 이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120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많이 아까 홍수 이후에 살아야 할 나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120년이 아니고 노아가 함, 셈, 야벳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500살.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 노아 몇 살 때? 600살 때. 그러면 노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부들과 함께 만들었으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결혼한다면 노아가 530살 되면은 노아의 자식은 몇 살이에요? 30살. 그때나 결혼했다고 합시다. 혹은 빨리 해서 20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부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 계산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600살 되던 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때 홍수가 있는. 그러면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몇 년 정도로 계산해야 됩니까? 50년 내지 많이 잡으면 80년.
50년 내지 80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어요. 성경 어디에도 120년간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홍수 이후의 수명을 120살이라 하니까 이게 120년 후에 심판할 거라고 착각해 버려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80년 혹은 50년에서 80년 동안 지었다고 합시다. 자, 아까 137m짜리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8명의 가족이 80년간 지었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밥만 먹고 산에 올라가서 지었다. 밥만 먹고 올라가서 지어도 도저히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데리고 8명이 이 배를 지은다고 생각해 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 자르고 나무 켜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니 노아의 삶이 어떻겠는가? 노아의 손바닥은 다 굳은 살로 박혀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욕해 댑니다. 노인이 미쳐버렸다고 욕해 됩니다. 친구들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미치면 되지, 자식들까지 며느리들까지 같이 얼마나 세상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50년 혹은 80년 동안 가서 계속 날마다 그 방주를 만들어대는 거예요. 똑딱똑딱 쓱쓱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걸 믿었어요.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어, 우리 세안교회들어 한번 노아의 크기만한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우리는 몇 년 걸릴까요? 오늘날 이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도 10년 해도 못 만들 거예요. 근데 8명이 그거를 평생을 들어서 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사는 거, 물론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노아한테 비교해 보세요. 주일 지키는 거,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주일 좀 지키고 사는 거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 그럴까요? 조용히 손바닥을 보여줄 거예요. 이놈아, 나는 80년 동안 산 위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고 살았다. 그럴 거예요. 여기는 깨져 있을 거예요. 망치를 때리다가 손을 때려가지고, 한 번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5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주일 성수한 게 그렇게 힘들더냐? 네가 와서 배를 지어라. 내가 너희 시대에 가서 주일 성수하고 삼아. 바꾸자. 아마 그럴지도 몰라. 11조하고 사는 거, 전도하고 사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노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노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평가받고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약시대에 우리가 지금의 시리아, 신약시대에는 수리아, 구약시대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뭔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데 뭐 하면 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 이 사람아,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은 쩌리 갈 만큼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몇 번 들락날락 한다고 낫겠냐? 안 한다 그랬어요. 여종이 하십시오. 더 어려운 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시켜도 해야 할 판에 온몸에 문둥병이 나 있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까? 하십시오. 쉬운 일인데 왜 안 합니까? 1번, 2번, 3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5번, 6번,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담궜을 때 어린아이 피부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순종은 그런 거지요.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니고 50년, 80년의 순종이라면 8명에서 80년은 걸려도 그거 지을 수 없는 2만 톤짜리 배 아니에요? 날마다 가서 있을 거예요. 전기가 있습니까? 좋은 기구가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가서 있을 거예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손이 부르트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들도 밥에 대니라고 머리가 빠질 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비웃고 조롱해도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오직하면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남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고 사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 밥만 먹으면 가서 교회 지으라고 해보세요. 밥만 먹으면 가서 교회 짓고 사람들이 손가락 비웃고 조롱해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순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 구원받게 됩니다. 예.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함께. 예. 예. 적어도 성경에 보면 셈의 나이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셈이 홍수가 나고 11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2년 뒤에 셈이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의 셈의 나이가 100살이더라. 셈이 나이 100살 되었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은 그 해가 홍수 이후 2년 되던 그 해이더라. 홍수가 끝나고 노아 홍수 끝나고 2년 되었을 때.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셈은 몇 살에 셈은 지금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500살에 부터 셈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500살 이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셈은 몇 살에 태어났냐? 노아가 셈을 낳을 때에는 몇 살이에요? 계산이 좀 어려운가요? 자, 노아의 홍수는 600년에 나이 600살에 일어났어요. 노아 600살에 일어났고 노아의 아들이 2년 지나고 홍수 2년 지나고 노아가 602살 되었을 때 셈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 셈이 나이가 100살이었다네. 그러면 셈은 몇 살에 태어났을까요? 500? 노아가 602살에 손자를 봤어요. 그러면 아들은 몇 살에 낳았어요? 502살에. 셈은 502살에 태어나. 그가 100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얼마나 사람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해도 끝까지 온 가족이 헌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600살 되던 해에 2월달 17일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40일 주야로. 아라랏산 아까 봤잖아요. 아라랏산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다 덮어버렸어요. 세상에 육지라고 생긴 건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50일 동안이나 물이 차 있어 버렸어요.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살게. 사람들은 그때 아우성 쳤을 거예요. 내가 노아의 말을 들을 것을, 내가 노아의 말을 들을 것을, 노아는 살겠구나 싶었겠죠. 얼른 들어가라. 방주의 문을 닫아라. 하나님이 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쏟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농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하루가 자도 비가 그치지 않네. 5일이 돼도 비가 안 그치네. 근데 물이 차오르네.
이제사 이들은 정신 없었을 거예요. 내일이면 그치겠지. 그러나 안 그칩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모레는 그치겠지. 안 그칩니다. 더 높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겠지요. 상상해 보세요. 소리를 지르며 갔겠지요. 우리로 말하면 우산 쓰고 비옷 입고 더 높은 곳으로 가지도구들 챙겨갖고 금덩어리 챙겼고 막 가족들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옵니다. 20일 동안 옵니다. 25일 돼도 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 산은 다 차버렸어요. 더 높은 산으로 막 갑니다. 그러나 40일 밤낮으로 내린 비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마지막 제일 높은 산까지 가도 그 산을 넘어버렸어요. 누가 살 수 있었겠어요? 아까 러시아 지도 봤잖아요.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예요. 코카사스인들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옵니다. 귀족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귀족들이 도망가요. 얼마만큼 도망갔는지. 귀족들도 부자들도 또 금은보화를 잔뜩 실은 마차들도 또 귀족 여자들도 또 사제들도 줄줄이 사람들이 다 피난 행렬에 마차에 있다 보화를 싣고 떠납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떠났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영하 40도 오르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굶주리고 죽고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 중에 특히 임신한 여자들은 출산하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정 러시아가 파탄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정 러시아가 왜 무너졌냐고 물어보면 기독교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사회 전반을 다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사제들이 뭘로 회의하고 모여서 뭔 회의를 한지 아세요? 사제들이 축도할 때 손가락을 몇 개 펴야 되느냐, 이걸로 싸웠어요. 사제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런 걸로 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탑 위에 천사가 내려온다면 몇 명이나 천사가 앉을 수 있냐, 그런 걸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싸웠어요. 오늘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작게는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본질적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도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 먹고 거기에 유흥에 빠져서 살았다면 방주는 누가 지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짓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되고 부단한 연습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노아와 비교하면 나의 순종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80년을 산에 올라가서 그 모진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고생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노아의 가정처럼 방주에 올라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 오른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큼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아마 꼬꾸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버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 나 혼자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가 그들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이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